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교회를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집은,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겠죠. 실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기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기 교회의 시작부터 기도하는 120명들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교회의 모습이 이제 탄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40일 기도 운동을 통해 계속 사도행전 전체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교회의 모습은 정말 주님이 꿈꾸시던 만민의 기도하는 소리로 가득 찬 교회였고, 거기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설교 듣고 가는 집 정도로 변해버린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교통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필연적으로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고 멈춰 있거나 아니면 거의 죽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분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과 교통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에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배롭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이 있대요. 근데 이 약속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크게 보배로워 보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나와는 관계없는 그냥 신화처럼 들립니까? 여러분, 이 약속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들이 마치 나에게 주어진 약속으로, 즉 나와 관계 있는 약속들이 되기 시작할 때는 언제인가 하면 기도가 내 생활에 불타오르기 시작할 때부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경적 약속들은 기도하지 않는 심령에는 절대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화 같은 성경이 아닌, 정말 이 성경의 약속들이 내 삶과 맞닿아 있는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오늘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함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우리가 교통할 수 있도록 부여하신 수단입니다. 또다시 말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실제로 교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교통이 허구가 아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절대 자라날 수 없다고 하는 것. 여러분, 신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성경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제자 중에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 제자가 저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 102페이지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2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번은 언제인가 하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기도문이 나오죠. 마태복음 6장 이야기죠. 또 한 번은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후에 제자들만 있는 데서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당시 제자들은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원래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가 하면 그 이유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에 제자들이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신 후에 그 모습을 딱 보고 제자 중에 하나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본문의 내용을 기록한 산상부훈 102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잠시 주님과 떨어져 있다가 돌아왔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시고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아주 큰 소리로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막 지르시면서 이렇게. 근데 그때 예수님의 얼굴을 딱 보니까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하늘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하늘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리고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의 바로 면전에 계신 듯 하였으며 마치 하나님과 실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대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는 마치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강한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깊은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하나가 그 모습을 보면서 자동적으로 터져 나온 말이 뭔가 하면, 주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기도와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는 너무나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네. 당시 대표적인 종교인이었던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빌리면 당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길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많은 수식어가 붙은 아주 화려하고 유창한 기도가 당시 종교인들인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들으면 아주 참 기도를 잘한다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잘하는 기도가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습니다. 또 하나, 이 바리새인들은 자주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정해진 시간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엔 은혜가 점점 더 메말라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은혜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과 기도 후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기도 후에 예수님은 반드시 하늘의 능력으로 충전되어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는 호위부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큰 재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분을 후원하는 막강한 권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기도 후에 그분은 단 한 번도 세상의 위협 앞에 무릎 꿇지 않으시고 마치 어마어마한 군대의 호위를 받으시는 분처럼 당당하게 당신의 사역을 펼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분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막강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기도가 그분을 역동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였고,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실제적으로 끌어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가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와 믿음을 배웠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기도를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내가 오늘 어떤 지옥과 같은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바울은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기도로 하늘과 교통하며 그 능력과 그 힘을 오늘 내가 꺼내 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환경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배워야 하고 이 비밀을 경험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너무나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노의 계단 94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는지 싫어하는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릴 때 이제 어떤 영재 소년이 TV 프로에 나왔는데, 이 아이는 합천 해인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도 아직 들어가지 않은 아주 어린 동자승이었습니다. 한 7살 정도 되는 그런 아이였는데, 근데 이 동자승이 불경을 다 외우는 거예요. 막 중얼중얼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이 친구가 이렇게 이제 막 그 불경을 외우면 밑에 있는 그런 청중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사회자가 그 영재 꼬마에게 외우는 불경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꼬마가 하는 말이 이 불경을 제가 외우긴 외우지만 그런데 그 불경에 담긴 내용은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경을 외워서 새벽마다 독경을 하는데 그 이유는 부처님께 올리는 그 기도가 자신의 법력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오래 기도만 하면 그 독경 소리가 악귀를 쫓아내고 그것이 공력이 되어서 어떤 변화를 자신에게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혹 이런 의미 없는 내용이 반복되어지는 이런 기도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 기도, 저녁 기도가 항상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지는 이런 기도의 형식만 갖춘 이런 의미 없는 기도를 반복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 기도 시간과 그 반복하는 기도가 마치 우리의 영역을 높여주고 마귀를 쫓아내고 내게 어떤 변화를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동자승처럼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받고 우리 안에 어떤 신앙적 변화가 일어나는 모든 이유와 모든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과 변화의 핵심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날 때, 즉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접촉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하늘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형식과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시간 속에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마치 우상을 향해 의미 없이 공허하게 떠드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기 전과 기도 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적 접촉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시대의 소망을 참 좋아하는데 그 시대의 소망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묘사한 시대의 소망의 한 글귀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엄청나게 감동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나서 이제 강 언덕에 엎드려서 기도하실 때 이제 그분의 모습을 묘사한 글인데 그때 장면을 기록한 글을 보면 강 언덕에 엎드려 기도로 당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실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셨던지 이 내용에 보면 그의 시선은 하늘을 꿰뚫는 듯 했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치 막 하늘을 꿰뚫는 것처럼 아주 열정을 다해서 이게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의 소망에 보면 천사들은 전에 이러한 기도를 들어본 적이 결코 없었다고 했고 그리고 이 기도를 듣자마자 천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이 기도에 큰 감동을 받았던지 예수님께 위로의 기별을 전해주기 위해 내려오기를 갈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하늘을 요동치게 만드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한 간구자로서 하나님 앞에 간압을 받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올바른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령의 역사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자마자 그냥 비둘기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런 간절한 기도 후에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후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 성령의 역사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한 번만 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또다시 언급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가 너무나도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아무리 힘드셔도 기도하시기만 하면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의 비밀이 기도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처럼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늘과 실제적 교통이 일어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예수님께 묻게 되고 그 기도에 대한 비밀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인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 속에 담겨져야 될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시작이 뭔가 하면 누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거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참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의식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실제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있음을 의식해야 되는데 근데 만일 이 의식이 흐릿하거나 이 의식이 우리 속에 부재하다면 우리의 기도는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가끔씩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예배 드릴 때가 있나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시간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축복을 받지 못하고 허전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매 순간 이 단에 설 때마다 이 의식이 제 머릿속에서 흐릿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가는 가운데 이 자리에 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어떤 의식으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신앙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기도에 실패하면 우리는 하늘과 교통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예배 순서에서 준비 찬미가 있고 우리가 송영을 하고 축도를 하고 첫 찬미를 하고 기도하고 둘째 찬미를 부르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련신 앞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 모든 순서들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반드시 가져야 될 의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예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상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실제 하시는 참인격체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이 의식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우리 속에 부재하다면, 이 의식을 갖는데 실패한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배나 모든 경건한 삶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 기초로 놓여져야 될 의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이 의식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곁에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자기들의 기도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또 하나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뿐 아니라 기도의 내용도 너무도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호칭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대체적으로 기도할 때 보면 이제 아도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죠?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의 모든 곳에 보면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여라고. 이 친구가 항상 등장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곳이 성경에 딱 한 군데 있대요. 여러분 아시죠? 언제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른 곳이 있어요. 그게 언제인가 하면,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돌아가실 때,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못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하는 의식 속에서 그거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 가지 예외를 빼놓고는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어떻게 부르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 사회엔 거의 볼 수 없는 특별한 경우였다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당시에 기록된 모든 유대 문헌을 다 검토하고 난 후에 결론 짓기를,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단 한 분도 없다고 하는 결론을 짓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초월적 존재이고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호칭은 대단히 불경한 호칭이라고 생각되어지는 호칭이 바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구약 성경 도처에 보면 선지자들은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글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러한 어떤 표현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이런 의식이 당시의 모든 종교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호칭을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당시에 거의 충격에 가까운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애 가장 힘든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주님은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불렀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는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근데 실제로 누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아람어 원문에는 하늘에 계신 아바 아버지여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도 뭐다?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바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로 아빠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걸 아시죠? 근데 그 엄하고 엄숙한 시대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 시대의 정서와는 전혀 다른 너무나 친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시 시대의 하나님에 대한 혁명적 가르침이었대요. 저희 아버지와 저는 이제 나이 차이가 45이에요. 저는 평생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아빠라고 하는 호칭이 어떤 호칭인지 잘 모르며 살았어요. 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았어요. 친구들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 모습이 참 부러웠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제 큰 형님이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셨는데 여름 방학이 되고 난 다음에 형님이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조카를 좀 이렇게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려가서 이게 우리 집에 태어난 첫 조카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 조카가 이제 말을 막 배울 때였어요. 근데 형님이 조카에게 말을 좀 가르쳐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카의 말을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그때 조카는 이제 엄마 아빠를 갓 배우기 시작해서 엄마 아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조카에게 제가 아버지라는 말을 가르쳐 주려고 큰형님이 퇴근하기 전까지 하루 종일 아빠라는 말 대신에 아버지라고 하고 아버지 계속 시켰어요. 이 조카가 이제 저녁 때쯤 되니까 제법 말을 배워서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너무나 신나서 이제 형님 퇴근 시간만을 기다렸어요. 근데 형님이 딱 들어오시자마자 조카를 막 찾는 거예요. 현아 하면서. 근데 그 조카가 아버지를 보자마자 어정쩡하게 숨어서 아빠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 이렇게 아빠를 부르니까 갑자기 형님이 누가 이 아이에게 아버지라는 말을 가르쳤냐고 하면서 당장 아빠라는 말로 바꿔놓으라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과 아빠라고 하는 호칭을 구별하면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아들은 장년과 청년기에 성숙한 아들, 즉 격식과 예의를 갖춘 그런 아들을 묘사하고 있다면 아빠라고 부르는 호칭은 정말 천진난만하게 그 어떤 격식과 예의도 갖추지 않고 친밀하게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이 바로 뭔가 하면 아빠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주와 다인이가 어린 시절에 이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기만 하면 전 언제나 아빠 여기 있다 하고 이렇게 달려갔어요. 공부방에서 책을 읽다가도 심지어 제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을 때도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불편한 자리에 있어도 이 아이들이 아빠를 찾기만 하면 저는 언제나 아빠 여기 있어 하면서 언제나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첫 번째, 아빠라고 나를 부르며 찾는 그 아이들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녀석들이 아빠 하고 부르는데 제가 응답이 없거나 제가 안 보이는 거나 하면 아이들이 불안해하면서 아빠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를 찾고 부를 때 그때마다 바로 대답하며 뛰쳐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부르고 찾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친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하는 표현들이 바로 이 성경에 담겨 있는 아빠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담대하게 우리 아버지가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이고 직접적으로 나의 아버지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만나고 접촉해서 그 생명적 접촉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과 보화를 그분을 통해 얻어서 실제적으로 그분을 의지해서 오늘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풍성한 하늘의 생명의 축복이 오늘 주님처럼 기도하며 구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진짜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다시 말하면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분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주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 녀석이 사춘기를 접어들면서 저와 거리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이 녀석이 자꾸 아버지에게 기대에 못 미치는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저는 그렇지 않은데, 저는 성주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성주는 스스로 아버지가 자신을 별로 안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순간부터 저와의 대화가 옛날하고 다르게 거의 형식적인 대화 정도에 그치고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기도가 형식화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성주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든 성주에게 표현해 보이려고 몇 번을 시도하는데 제가 너무나 서툴러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다가가서 몇 마디 대화를 막 시도하려고 하면 뭔가 어색함이 느껴지고 하면서 성주가 몇 마디 하다가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이 성주에게 제 마음을 좀 전달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어떻게 제 마음을 성주에게 전달했는가 하면 늘 저의 마음을 성주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성주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주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좀 이야기해달라고 계속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주 엄마가 저를 대신해서 성주와 여행을 하면서 혹은 조용한 숲길을 걸으면서 수시로 성주에게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를 아빠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서 수시로 이야기하면서 성주가 다시 아빠의 사랑을 다시금 느낄 수 있도록 무던히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똑같이 성령 하나님이 이 역할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주 엄마처럼 수시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우리가 조용히 숲길을 걸을 때나 끊임없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너희가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정말 친밀한 분이라고, 그분은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바쳐서 살리기까지 사랑하신 너희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글로서만이 아니라 느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받으면 비로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느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회복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밀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느껴와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수시로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하늘과 연결되어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파주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이제 교회에서 사택에서 교회로 올라가는 통로가 있었어요. 이제 목사들, 목회자 가족만 이렇게 올라가는 집에서 바로 연결되어진 통로인데 수시로 그 통로를 통해서 교회로 올라가서 단상 옆에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오래오래 기도하고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는 거기 올라가서 마치 아버지 앞에 있는 것처럼 엉엉 울다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렇게 머물다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오래 정말 아주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다 오면 꼭 3가지가 제 마음에 담겨 있음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분명히 우리는 받아올 수 있어요. 2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재의식, 이게 2번째고요. 3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의식입니다. 이 3가지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힘든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냥 성경책을 읽듯이 들어오는 거 말고요, 정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느껴올 때 우리는 이 3가지를 얻게 되면 정말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도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워서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 주님이 제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다가와서 마치 제 어깨를 이렇게 두드리며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이 느껴졌던 음성이 무엇인가 하면, 재훈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하는 거예요. 왜 걱정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 그 뜻을 향해 걸어가라고. 근데 이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으로 제게 느껴질 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두려운 짐에 눌려 있는 순간 그분은 특별히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 어두워서 더 이상 그 짐을 짊어지고 나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시는 것과,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 다시금 주님을 지배하고 있음을 느꼈을 때, 그분은 그 다음 날 여전히 상황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시대의 소망에 나오는 중요한 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의식은 반드시 오늘 우리가 하늘과 접촉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주님의 평생을 지배했던 믿음은 바로 이것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셨고, 하루 종일 이 의식을 가지고 사셨고, 이 의식 속에 하루를 마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28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29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죠.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분의 사랑에 대한 돌보심에 대한 의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만 좀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전깃불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시골에 살고 있는 노인이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 갔다가 밤에 전깃불을 처음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아들이 직장에 나가고 난 다음에 어둠을 대낮같이 밝혀주는 이게 도대체 뭔가 궁금해서 자세히 그 전깃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 안에 전구가 있고 소켓가 있고 전선이 있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시골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에게 부탁을 해서 전구, 소켓, 전선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향 친구들에게 서울에서 구경한 그 전깃불을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한 후에 자신이 햇빛 같은 전깃불을 사왔다고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초대한 후에 이 노인이 전선을 마당에 있는 빨랫줄에 연결을 하고 저녁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둡기 시작하자 이 노인이 그 전깃불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일어나 전등을 탁 켰어요. 스위치를. 근데 소리는 서울에서와 같이 찰카닥 하고 나는데 전깃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다시 틀어도 또 틀어도 전깃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전깃불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이 전선을 빨랫줄에다 연결했기 때문이죠. 이 전선이 전기를 일으키는 발전소에까지 연결되어져야지만 전깃불이 들어오는데 빨랫줄에다 감아 놓았으니까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격식은 전깃줄, 소켓, 전선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심지어 전기가 연결되어지는 스위치를 켜는 소리까지 난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에는 하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대로 하늘에까지 닿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의 전깃불이 켜지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하늘 에너지가 충전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